예전에 뭐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 또 불평할 것들 이렇게 10가지씩 혹은 뭐 30가지씩 적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할 것들은 금방 그걸 채웁니다. 근데 감사할 것들은 10가지, 30가지 채우라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적기는 다 어떻게든 적게 적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이 불평이 더 익숙하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었지만 감사보다는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특징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많이 쓰는 얘기인데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또 차가버려온 냉천이 함께 나오는 이 관광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얘기해요. 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했습니다.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동시에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가이드가 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해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 우리 아주머니들은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데 비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감사에 많이 인색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 중에 하나가 감사 결핍증이다. 그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게나 물건 사가지고 돌아설 때 또 오십시오. 이런 이기적인 인사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보다는 이거 또 오세요. 그렇게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주면 아이들이 대부분 받고 대부분은 고맙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신난다. 그런 식의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영어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탑 5 5개가 있다고 그래요. 한 7,000가지 언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한 5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I'm sorry 하고 pardon me 하나 2번째 있고 이건 2개 비슷한 거죠. 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please 3번째 뭐 좀 부탁할 때. 그리고 4번째에 많이 쓰는 게 excuse me 뭐 실례합니다 뭐 이런. 그 마지막 5번째가 thank입니다. 요 5가지가 영어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 그렇죠. 뭐 옷 하나, 뭐 신문 하나, 혹은 뭐 참 하나만 이렇게 받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 그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뭐 드라마,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하나만 받아도 땡큐라고 그냥 이게 톡 그냥 튀어나오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표현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저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지수, 행복지수 역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나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체스턴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저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면 되는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일로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한 게 있으면 그것 감사하자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감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첫 번째 할 게 뭐냐?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감사한 것들을 사람들이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인기 있는 만화가인 그 심슨이 한번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냥 무리하고 그냥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능력으로 얻었는데 이거 뭘 감사할 거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고 내 건강으로 내가 회사 다니고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다 쓰고 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뭐 감사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범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전신마비된 분인데 이분이 갖고 노력 끝에 미국의 그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도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근데 이분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런 글을 적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화장실에 가서 볼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우린 알고 살아갑니다. 뭐 당연히 내가 볼일 보는 거고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 이런 아마 생각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뭐지?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어떤 때는요 2시간 동안 시간이 걸린 적이 있다고 한 번 볼일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기도했지만은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그 매주 뭐 일요일 되니까 시간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어디 주중에 사고 났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사고 났으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가지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 보통 52주인데 1년 52주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배먹고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감사거리입니다. 뭐 하나만 일 딱 펴줘보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일날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주일날 혹은 주중에 뭔가 특별한 안 좋은 일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은 감사하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습관 가지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볼일 볼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볼일 소변 보는 거 그냥 아무 탈 없이 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 해보자. 어려운 중에.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하면 제번에 또는 게 뭡니까? 사자굴이죠.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놨겠다. 그런 법이 정해졌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 이걸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라고 시키면 감사하기 쉬워요. 막 돈이 막 사업하는 사람이 매출이 그냥 쫙쫙 늘고 식당 하는 사람이 손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막 미어 터지게 오면은요, 그거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다니엘의 그 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적어놨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서 그가 건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어려울 때 감사하면 다니엘처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보라는 거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고통은 사탄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역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양면성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 화란의 선교사로 유명했던 코리테본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 쓴 책 주는 나의 피난처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코리테본 여사 책은 참 간증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생존하셨던 분인데 그 가족이 전부 다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온 가족.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누나, 언니는 수용소에 죽고 자기만 살아서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쓰임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포로 수용소가 군이 막사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원래는 250명 정도밖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다 800명 이상의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잠자리가 좁고 수용소니까 시설이 좋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막산에 그냥 오물이 흘러넘치고 냄새가 진동하고 또 벼룩이 막 뛰어다녀서 막 온데 사람을 물어대고 잠을 잘 수 없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코리테본 여사 그 언니랑 같이 언니 이름 배씨인데 언니랑 같이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가 어릴 때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언니가 성경을 다 들이대면서 코리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언니가 그 동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막 감사해도 여전히 화장실에 오물은 넘치고 벼룩은 뛰어다니고 그래도 언니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코리아와 언니 배씨 주위에서는 병들고 괴로워하고 신음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들은 몰래 찾아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찬송도 부르고. 근데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간수들이 그걸 보고도 그 막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이 간수들이 들어가서만 제지를 하고 싶은데 막사 안에 보니까 오물이 흘러넘쳐 냄새가 나고 벼룩이 막 쳐지니까 간수들이 자기들한테 막 벼룩이 옮을까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눈 감고 넘어간다 가는 것이. 코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산이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나고 벼룩이 떠다니고 불편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을 막아내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때부터 코리테본 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수용소 안에서 정말로 슬픈 일이나 기쁜 날이나 푸른 초장에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늘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체험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용소 나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옛날에는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밟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밭을 이렇게 밟는데 왜 저렇게 아까운 보리를 자꾸 밟나 그러면요.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보리싹을 밟는다 그래요. 처음에 너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은 보리가 한 평균 한 100알 정도 열리지만은 그 싹을 밟으면은 나중에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평균 400알 이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수하고 감사하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보리밟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아서 더 좋은 일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 잘한 일인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미했더라. 오늘날로 따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그냥 지진난 것처럼 움직이면서 옥문 다 열리고 그들 묵고 있던 뭐 이런 쇠고랑 같은 거 족쇄가 다 풀려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풀어줬잖아요. 모든 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 근심, 걱정을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해방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 당겨서 감사해보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하는 교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에 부모 살 때 보면. 이것이 뭡니까? 이건 미리 당겨서 하는 감사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가 미리 하나님 해결해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금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 20장을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찬양대를 앞에 딱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이 찬양을 먼저 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게 하니까 그 적군의 진영에서 서로 이제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사밧은 그냥 손쉽게 그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역대 20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직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터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사장들 레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린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찬양이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리 담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세 가지, 감사한 일 감사하고, 오를 때 감사하고, 미리 담가서 감사하고, 결론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갑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좀 예전에 하나 들은 얘기 중에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못 살 때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습니다. 미국이 잘 사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 미국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다 허드렛 일이죠. 막 청소하고 식당 가서 막 설거지하고 뭔가 그런 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영어도 못하는 여자분이 미국 가서 식당에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두 가지만 그냥 영어 할 줄 아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래요. I'm sorry하고 땡큐. 다른 영어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외국 사람 얼굴 눈치 딱 보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땡큐 할 건지 I'm sorry 할 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대충 느끼 보면. 그래 이분이 그냥 눈치 딱 보고 그냥 I'm sorry 하고 땡큐 하고 이것만 그냥 참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자리를 잘 잡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기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잘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늘 감사하세요. 평상시에 그냥 늘 당연한 것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해 보세요. 소변 볼 때 하나님 소변 시원하게 그냥 변기 깨질 정도로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고 숟가락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밥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숟가락 내 손으로 들고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풍만 걸린 사람한테 신방 가보면 그래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 하나 못 듭니다. 그 감사하고 뭔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일이 이번에 틀어졌지만은 다음에 더 좋은 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좀 당겨서 하나님 앞으로 일 해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이것만 해보세요. 그냥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복으로 저는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꼭 그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